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무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미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또 이 나라의 통치 제도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임명받은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또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방역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6월 달에 로마서 6장까지의 강의를 하고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다시 영상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페더웨이 새 교회를 치면 유튜브에 우리 교회 영상 업데이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것이 다 되어 있고,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영상을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방송 장비가 다시 새로 이렇게 구비가 되고 보니까 아주 성능이 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먼데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튜브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빠졌던 6장서부터 12장까지 내용도 다시 시간이 되면 업데이트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청지기의 기본 자세,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의 남쪽 부분에 카네기 홀이라고 있죠. 이 카네기 홀에 공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카네기 홀에 한번 가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뭘 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카네기 홀을 지은 사람이 데일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데일이 아니라 앤드류.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철강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근데 사실은 그 앤드류 카네기는 철에 대해서 철강 산업의 그 기본적인 그 기술적인 면에는 문외한이었어요. 그 갖고 있는 능력은 경영하는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경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철강 산업을 하는데 철강 산업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술적인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 내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한 사람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아무래도 나는 철강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네를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세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회장님의 호의는 참 고마우나 저는 경영의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의 철강을 생산하느냐라는 기술을 갖고 있을 뿐이지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가 의외죠.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권유를 합니다. 그래도 기술이 있지 않는가? 그 기술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경영의 노하우는 차츰차츰 쌓이게 될 테니까 그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술자는 끝내 거절한 거죠. 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결국은 앤드류 카네기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소원했죠. 그래, 자네 뜻대로 하겠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되네. 그거 뭐냐면 자네는 명실상부한 철강업계에서는 대통령이야. 그래서 자네 봉급을 미국 대통령의 봉급과 똑같이 줄 테니까 거절하지 말라. 기술자는 그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동의를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기술자가 대통령이랑 똑같이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뭐 금액이 얼마큼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문제죠, 사기 문제.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인커레이지 된 거예요. 회장이 그러한 그 자세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들 긍지, 자부심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게 돼서 명실상부한 철강 회사로서의 1차 산업에 아주 견인차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도 그러한 그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든지 간에 분야에 우리가 각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청직이다라고 불러요. 청직이. 스튜어드십, 하우스 매니지먼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뭘 하나 이렇게 책임을 맡으면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맡겨놨는데 성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곤란해요.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 자리는 갖고 있고 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재능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기프트가 있는데 이 기프트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오는 거예요. 타고난 것입니다. 타고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이게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없던, 그 전에 없던 것들,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도 뭐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멋지게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평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노래에 재능이 없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찬양에 대한 은사가 발견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의 음치 수준보다 조금 좀 나은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목청이 터지면서 아주 멋진 찬양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재능이라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은사다라는 거죠. 저 자신도 대학교 때까지는요 퍼블릭 스피치를 못해요. 이렇게 쓰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생긴 기프트가 저한테는 이 퍼블릭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말을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제가 91년도 안수를 받고 이제 30년째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공과대학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글쓰기 싫어서요. 글쓰기 싫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딱 지금도 설교 외에 어떤 편지를 쓰라 그러면 이 고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에 주일 설교만 뭐 한 51번, 수요 성경 공부까지 하면 뭐 100번 이상의 뭔가를 써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는데, 이 설교는요 참 신기한 거예요. 본문 오늘 주신 이 6절부터 8절까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뽑아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기프트가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뭐 다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카리스마타, 선물을 주셨다 그래. 선물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던지 간에 이 은사에 대한 오늘 세 가지 특성을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프트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6절 상반부를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각각.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선물 보따리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선물 보따리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보따리를 막 풀어보니까 그 속에는 작은 선물 상자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 상자에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다닥 붙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선물 상자에 뭐가 있습니까? 기프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프트가. 그래서 이 은사는 다양하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은사에 대한 이그샘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6절 하반부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예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 그러면 뭐예요?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앞당겨서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언이라는 은사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퓨처를 얘기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포텔링 하는 거예요. 포텔링.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말씀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역이 어센틱,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미래에 주어질 사건도 약간 곁들여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잘못하면 어떤 미래에 뭐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치듯이 그 예언의 사역으로 잘못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프로파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전파대에게 주어지시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2000년 전에 주어진 이 텍스트를 21세기에 적용시켜서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을 맺게 해주는 역할이 예언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다 그랬어요. 봉사의 은사예요. 우리가 집사를 디컨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디컨, 디아코니아라는 섬긴다라는 단어에서 섬기는 자, 디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도 여러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은사가 7절 하반부에 가르치는 일이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죠. 그래서 책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해요?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재미있고 쉽게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이죠. 이 은사가 없이 교사가 되면 참 고역이죠. 이 목사가 은사인데 은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면제를 나눠드리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보면요, 교인의 3분의 2가 주무셔. 그 목사님의 은사는 대단한 거예요. 불면증 100% 치유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들으러 오는데 수면에 빠지게 한다. 이거는 올바른 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자던 사람도 깨워야 돼. 잠자던 사람도. 그렇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입니까?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 8절에 있는 은사가 권위하는 일이에요. encourage.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권면하고 encourage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consolation. 이런 것이 다 오늘날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또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권사의 사역의 넘버원이 encourage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discourage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구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돕게 했죠.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니아의 교회 성도들이 가난 속에,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구제 사역을 위해서 했다. 또 은사입니다. 은사. 지난주일에 왔던 우리 이동진 목사님이 물론 교회는 작지만 올림피아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홈리스 사역이에요. 다운타운 시애틀도 큰 문제지만 올림피아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지금 그 홈리스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보고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지만 본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교회에서 또 그분에게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좀 했습니다. 돕는 마음이 있어야 돼. 돕는 마음.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 다스릴 치자 한문에 보면 물수변에 뭡니까? 태, 기쁠 태자를 써서 치를 씁니다. 다스릴 치. 다른 말로 치면 물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물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스퓨데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퓨데. 이 스퓨데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온 단어가 스피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피드. 그러니까 리더십은 모든 것들이 스피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잘 길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풍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풍에 걸리니까 드러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마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종 쓸모없으면 버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팔아버려도 되고 하는 그러한 종이지만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종 때문에 온 거예요. 백부장이.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면 큰 권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파워로는 100번째 안에는 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가지의 지금 은사를 열거했는데 7가지의 은사가 다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9가지의 은사가 또 나오고 성경에 보면 전체를 대강 보면 한 22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은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많이 존재해요.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화청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강아지는 주인의 무릎에 앉아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나귀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강아지가 없어. 근데 주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강아지 하듯이 주인의 무릎에 점프해서 앉아서 애교를 떠는 건데 그날 주인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을 거예요. 당나귀는 당나귀의 역할이 있는 거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의 역할을 잘못 깨닫고 시기 질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맡은 바 은사대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은사는 하찮은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 모든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마구잡이로 막 무턱대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대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은사라도 하찮은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럼 이 7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어떠한 매뉴얼로 써야 되느냐? 그 매뉴얼이 뒤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똑같아. 바울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한 것은 섬김의 정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섬겨라. 다른 말로 치면 섬길 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낮추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어디까지나 섬김은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셋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분명하게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꿰맞춰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에 짜집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가 생기는 거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경험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우선이 됐다가는 바로 사입이나 이단으로 가는 것이죠. 넷째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랬어요. 인커레이지 하는 데서 끝이어야 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욥에게 와서 위로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해석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풀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이죠. 인커레이지로 끝나야 돼요. 격려로 끝나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 일 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는 자기 해석이에요.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으면 자기도 그럼 똑같은 일 당하지. 그렇잖아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는데 얼마나 힘들어. 참 안타깝네.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치면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물질의 주인은 어디까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다. 스튜어드십. 섬기는 자세로 또 인색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스러운 자세로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스피드하게, 스피드 부지런해야 돼. 본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돼서 말로만 하는 분이 있어요. 팔짱 딱 끼고 앉아. 코로 명명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기쁨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뉴얼이에요. 은사를 잘 사용하는 매뉴얼이다.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은사라도 하찮은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서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괴종시계를 조립하고 있어요. 근데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추를 대부분 마지막에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톱니들을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계추가 보니까 야, 저 큰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야, 1분이면 60번을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계산을 하는 게 하루에 몇 번, 1년이면 몇 번, 그다가 10년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렇게 시계추가 넉다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시계를 조립하는 그 시계공이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1분에 한 번 똑딱 움직인다는 소리만 낸다고 생각을 해라. 똑딱 똑딱 소리에 톱니바퀴도 돌아가게 되고 시계 바늘도 돌아가게 되고 모든 그 부품들이 네 똑딱 소리에 움직여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똑딱 소리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활기찬 시계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맡은 은사에 서로 중요성을 인정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툴이에요, 툴. 은사 자체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이 있어요. 직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툴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목수가 뭡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툴이 필요하잖아요. 툴이. 툴만 좋으면 안 돼요. 툴만 좋으면.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킬이. 툴 좋다고 좋은 집을 짓는 건 아니죠. 은사는 툴이에요. 툴.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맡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툴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안 하고 툴만 자랑해.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어느 농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농가의 주인이 칠순을 맞게 되니까 칠순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몇 달 앞두고 그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주인의 잔치상에 우리가 요리를 대접해야 되는데 승계할 동물은 누가 될 것인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의 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된 이제 동물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야, 멍멍아, 요즘 들어서 주인의 기력이 몹시도 쇠하해진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의 몸보신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개가 가만히 그 소리를 듣더니 그럽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내가 없으면 이 집의 도둑은 누가 지키지? 누가 주인을 지켜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우리 이 개가 또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장이 그러면 닭에게 의향을 물어봅니다. 얘 닭아, 내가 삼계탕으로 주인을 좀 대접해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닭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누가 알을 낳아서 매일 주인의 그 밥상을 채워줄 것이며 또 내가 없으면 주인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의장이 이번에는 소를 향해서 말하며 얘 소야, 아무래도 내가 갈비로 주인을 대접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고기 중에 최고는 소고기 아니냐? 그랬더니 소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없어봐 이 집에 누가 농사를 지을 거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동물은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장이 돼지에게 물어봅니다. 야, 돼지야, 그래도 내 삼겹살이 그래도 맛이 있지 않느냐? 주인을 위해서 희생 좀 해라. 그랬더니 돼지가 알았습니다. 꿀꿀. 죽을 놈은 나밖에 없네. 가마솥에 물이나 끓이십시오. 그래서 물을 펄펄펄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자 그 돼지가 옆에 있던 닭을 집어넣어 버렸어. 우리가 잘한 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했을 때에 꼭 딴 사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뭐 옛날 일이지만 우리 교회 처음 사고 어떤
권사님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와서 보더니 피아노 드리면 되겠네요. 그래, 피아노. 물론 피아노 필요하니까 제가 피아노 잘 헌금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드려야지 왜 남의 있는 걸 드리라 그래요? 왜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있는 제사를 교회 갖다 드리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남에게 강요를 해. 참 그런 분들 보면 절망해, 절망. 물론 제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왜 자기가 생색을 내? 남의 거 가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은사의 다양성. 다양한 은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허튼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았으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서부터는 서비스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크리스천으로서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수를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은사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 옆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